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로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권면입니다. 날씨가 쌀쌀해졌음을 측정하는 저만의 지표가 있습니다. 바로 길거리의 붕어빵의 등장입니다. 붕어빵을 사러 갔다가 붕어빵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넋놓고 바라보곤 합니다. 앉은 자리에서 몇백 마리 이상을 구워 파실 텐데 신기하게도 모양들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붕어빵의 모양이 다를 수 없는 이유는 같은 모양의 틀에서 찍어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말한 이 본받음의 어원이 바로 붕어빵을 만들어내는 과정과 같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거나 또는 자신을 본받으라 말했습니다. 이 본받음은 일치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었던 것처럼 저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룰 뿐만 아니라 또 한 명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인은 내 마음과 내 뜻대로 해서는 안 된다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서도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따라 행해야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음입니다. 기독교의 3대 고전으로 꼽히는 토마스 아킨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책인데요. 이 책의 1장은 그리스도를 본받음과 땅의 모든 헛된 것들을 버림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이 1장에서 다루는 내용을 통해 토마스 아킨피스는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무엇인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깨닫기를 원하고 마음으로 모든 어둠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분의 삶과 생활 양식을 교훈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자신의 삶을 그리스도의 삶의 형태가 되도록 노력해야만 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맞춤이 아닌 내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에 그분이 요구하시는 생활 형태에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었다면 또 그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를 원한다면 믿는 자들은 그리스도가 사셨던 삶의 형태를 본받으라 말하고 있습니다.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일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받고 있는 지탄과 비난의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지 않아서입니다. 세상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처럼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가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예수께서 교회와 믿는 자들의 행실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 대한 바울의 권면을 읽으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본받음을 바울은 말과 연관지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는 점입니다.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4절도 함께 읽을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6절도 읽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오늘은 한글날이죠. 일본 강점기에 일본은 우리의 말을
말살시키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일본어로만 이야기해야 했고 한글 이름은 일본식으로 강제로 개명시키고 모든 교과서들은 일본어로 쓰게 했습니다. 우리말로 된 것은 그 어떤 것도 읽지도 보지도 말하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일본이 이토록 집요하게 우리의 말을 없애려 했던 이유는 민족의 정신이 담긴 우리말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서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뿌리채 뽑아내려 함이었고, 또 말이 사라져야 더 이상 우리 민족이 하나 되지 못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일본과 직접적으로 싸운 독립운동가들도 있었지만 우리의 말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독립운동가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1908년 한글 학술단체인 국어연구학회를 설립해서 독립신문 또 만민 공동회 등 각종 독립운동과 관련된 자료를 민족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말로 알렸던 주시경 선생입니다. 주시경 선생은 말과 글을 잃으면 민족도 멸망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탈무드의 말에 관련한 재밌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장사꾼이 온 거리를 다니면서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을 사라고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순식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장사꾼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모인 사람들이 서로 다투어서 인생의 비결을 빨리 팔라고 족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결을 사라고 소리쳤던 이 장사꾼의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 있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고 빨리 내놓으라고 말했습니다.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을 판다고 호언했던 그 장사꾼은 우선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한참 동안 침묵을 지키던 그가 드디어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게으른 사람보다도 남의 물건을 훔치는 사람보다도 성실하지 못한 사람보다도 책임감이 없는 사람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가장 나쁜 사람은 입을 조심하지 않는 사람이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생을 참답게 사는 비결은 자기 자신의 혀를 조심하면서 말을 조심하며 사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민족이 우리말을 지키려고 했던 이유는 말은 곧 우리의 정신이기 때문이었고, 탈무드에서 말을 조심하라 교훈하는 이유는 말에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최종적인 탑승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는 정신이고 힘입니다. 그러니 믿음은 예배와 기도와 찬양과 봉사와 헌신할 때만 사용해야 할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에서 이 믿음이 묻어나야 합니다. 이 믿음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본받는 생활에서 말에 대한 중요성을 비중 있게 가르쳤습니다. 우리의 말은 그 사람의 정신과 믿음을 기반합니다. 음란하고 더러우며 탐욕적인 말, 누추하고 어리석으며 희롱하는 말, 누군가를 속이는 거짓되고 헛된 말을 하는 이유는 그 사람의 내면에, 그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영혼에 이런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은 어떤지, 여러분의 말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고 있으십니까?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다툼과 분쟁의 대부분의 이유는 이 말에 있습니다. 비난과 비판과 지적과 험담과 수근수근함과 무시와 조롱하는 말들 때문입니다. 이런 말들이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
듣고 있습니다. 말이 꽃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아름답고 따뜻한 말로 사람들이 풀어지게 하고 세워지게 하면서 힘과 격려와 용기를 주는 사람입니다. 반대로 말이 독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공격적이고 날카롭고 서슬퍼런 말로 사람들을 찌르고 상하게 하고 다치게 하면서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말은 어느 쪽이신가요? 이 질문을 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사람은 아마 많은 말을 하고 있는 저일 것입니다. 나는 교우들에게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 어떤 태도와 어떠한 마음으로 교우들에게 말을 하고 있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았습니다. 혹시 나의 말 때문에 교우들이 상처를 받지는 않았을까? 혹시 나의 말 때문에 교우들이 어렵거나 힘들지는 않았을까? 돌아보았습니다. 바울만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성서 전체에서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셨습니다. 잠언 4장 24절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또 잠언 12장 18절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누가복음 6장 45절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12장 36절과 3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성서는 말이 그 사람의 위인됨을 알게 한다 말합니다. 말이 곧 나 자신입니다. 말은 곧 나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본받는 자들이 해야 할 말은 무엇일까요? 먼저는 감사하는 말입니다. 4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에서 2021년 발표한 글의 내용인데요. 심리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존중받는 느낌인 사회적 가치의 추구 역시 인간의 근본적인 동기라 말합니다. 이 사회적인 가치를 경험할 때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중요하다고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적 가치를 느끼게 하는 것이 감사입니다. 누군가로부터 듣게 되는 감사의 말은 내가 중요한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의 삶까지도 중요하다 인식하게 만듭니다. 감사는 친사회적인 특성과 상태를 의미하며 다른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에 보답하기 위해서 친사회적인 행동에 참여하는 동기를 부여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힘이 아니라 감사입니다. 신앙의 언어로 표현하자면 감사는 다른 사람의 있음 자체를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삶 자체를 인정함입니다. 여러분 존중받고 싶으시죠? 인정받고 싶으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먼저 그렇게 하십시오.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의 삶을 인정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비난과 비판과 지적과 험담과 수근수근함과 무시와 조롱하는 말 대신에 감사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이 읽는 몽몽숲의 박쥐 두 마리라고 하는 동화책이 있습니다. 이게 그림책인데요. 동화의 내용은 짧고 단순한데 교훈이 굉장히 묵직하고 큰 울림이 있습니다. 몽몽숲에 달콤 박쥐와 뾰족 박쥐가 이사를 했습니다. 달콤 박쥐는 친구들에게 바르고 고운 말을 쓰면서 다정하게 대했지만 뾰족 박쥐는 언제나 투덜대면서 기분 나쁜 말만 했습니다. 얼마 뒤에 달콤 박쥐의 과일나무에는 맛있는 과일이 주렁주렁 잔뜩 열렸지만 뾰족 박쥐의 가시나무에는 딱딱한 열매만 열렸습니다. 게다가 이 뾰족 박쥐는 그 열매에 맞아 혼쭐 나기까지 했는데요. 그런 뾰족 박쥐를 보면서 달콤 박쥐는 따뜻한 말로 위로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는 이 동화책은 3세에서 5세까지의 아이들이 읽는 동화라고 합니다. 정작 고운 말을 배워야 할 것은 아이들이 아닌 어른들인 우리인 것 같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 어른다워지지 못함이 참 부끄럽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본받아야 할 자들이 해야 할 말은 9절에 있는데요. 9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어떤 말을 해야겠습니까? 착한 말, 의로운 말, 진실한 말을 하십시오. 이런 말들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착함이 있어야 하고 의로움이 있어야 하고 진실함이 있어야 합니다.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됨으로 가득 찬 우리의 마음을 윤동주 시인이 참회록에서 노래하듯이 십자가 앞에서 깨끗이 닦고 또 닦아내야 합니다. 14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환한 빛을 나에게 비춰주시기를 날마다 간청해야 합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혹시 감사하고 싶은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혹시 사과와 또 용서를 구해야 할 사람이 생각나셨다면 미안하다 말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힘과 격려와 용기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남은 한 주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시는 남은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